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040 세대 수련회가 4월 말에 교회에서 어디 안 가고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3040 이 세대가 일명 믿음의 열정이 가장 바닥인 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복음의 황무진 시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어느 때보다 삶에 지치고 또 염려가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3040 수련회를 따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위로도 받으시고 또 좀 숨통도 좀 튀시고 이런 시간 가지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우 참 귀한 시간 마련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 와. 참 심보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을 믿고 제가 준비를 해도 결국 또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또 그래. 제가 속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3040 세대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서 좋은 강사분 모셨으니까 오랜만에 좀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틀 후면 세월호 침몰 1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참 4월은 잔인해서 우리 자녀들을 잃은 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그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보통 이 말은 너무 늦었다 이런 말로 쓰여요.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외양간은 다시 고쳐야 돼요. 그래야 또다시 소를 잃지 않지요.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지요. 이번에 새로 당선된 일꾼들이 참 많을 텐데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더 안전한 나라,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 놓으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1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비유가 계속 이어지죠. 마태가 특별히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마치 암호 속에 비밀을 담아두듯이 천국의 비밀 가운데 비유 속에 비밀을 감추어 두셨어요. 유대인들의 반대가 또 방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어서도 그랬고,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정을 했으니까 주님은 이들 핍박을 피해서 이것저것 피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했지요. 오늘도 주님은 그런 이유로 갈릴리 어느 바닷가에서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봉독을 통해서 다 한번 읽어본 것처럼 이 비유는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들어왔던 알고 있는 비유일 텐데, 이 비유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 이 비유의 제목이 뭐예요? 그 설교 때 자꾸 좋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눈 좀 크게 뜨고 계시라고, 자꾸 졸지 말고. 비유가 제목이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근데 다른 분들은 네 종류의 밭의 비유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 둘 다 맞아요. 왜냐니까 비유는 강조점에 따라서 그 제목을 다르게 붙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근데 그 비유를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둘 다 맞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럽니다. 한 비유에 강조점이 한 개나 두 개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강조점에 따라서 비유의 이름을 다르게 붙일 수도 있겠지요. 비유의 역사를 좀 보면, 해석의 역사를 보면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갖다 집어넣고 그것이 마치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인 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럴듯한 말 만들기, 이것이 비유 해석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나 혹은 어떤 상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들을 거 별로 없는데 성경적으로 옳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으로 들어가면 맞지도 않는 말인데 이것저것 짬뽕해서 뭔가를 해석해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깃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그만큼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해서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비유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비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하면 그 속에 담아 놓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그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여러분 비유를 해석하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비유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한 농부가 있는데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그 씨앗이 뿌리다 보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어려워요? 쉽지요. 농사를 좀 줘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뭐 당연한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뭐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일 텐데 이 얘기를 하려고 바닷가에 사람까지 불러놓고 지금 이러고 있을까? 뭐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그깟 시시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갈릴리 바닷가까지 주님을 찾아온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별반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뭐 그냥 그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뭐 대단한다고, 그리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간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왜? 주께서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귀인 자는 들으라. 이게 하나의 비밀 언어인 거예요. 그러면 다 들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뭔가가 더 있나 보다 싶어서 주님께 찾아 나와서 여쭙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유의 진짜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그들이 주님께 질문을 던져요. 평범한 말씀 속에 숨겨진 천국의 그 비범한 진리를 듣기 위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만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어요. 그러니 질문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담아 놓으신 더 큰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늘 고순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듣고 주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여쭤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열어 보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복된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좋은 씨앗에 비유하셔요. 이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율이 100%예요. 예전에 그 강원도의 고랭지 지대에 그 배추를 재배하지 않습니까? 이 배추 재배 농가가 말입니다. 그 씨앗 상회에 가서 씨앗을 사가지고 심었는데 그해 배추는 다 망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송을 걸었어. 발화율이 30%도 안 돼요. 보통은 90% 이상이 되어야 심어도 나서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을 텐데 발화율이 30%도 안 되니까 농사 망친 거예요. 씨는 씨지만 그러나 싹을 틔울 힘이 없는 씨도 있어요. 나쁜 씨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앗과 같다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생명의 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서 심기기만 하면 틔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낸 말을 다시 거둬들인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시건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내신 말씀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가르치고 말씀하실 때에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씨앗도 나쁘고 농부도 게으르면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좀 다르죠. 씨앗도 좋고 농부도 성실해요. 그러니 좋은 밭만 만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유대 지도자들이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반대했잖아요. 유대인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도 아니었고 주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인데 왜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싫어할까? 좋다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마땅할 텐데 왜 그 말씀을 그들은 대놓고 거부하고 그렇게 핍박할까? 마치 주님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처럼, 또 그들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은 것처럼 왜 그렇게 반응을 악하게 할까? 주님께서 설교를 못 하셨기 때문일까? 그걸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인정할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제가.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셔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내가 다 믿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 주님 앞에서 그 말씀 듣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참 죄송하지만 그때 주님 앞에서 말씀 듣던 사람 가운데서 태반은 그 말씀 믿지 않았어요. 주님을 보고도,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고, 누군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예수께 등 돌리고 떠나가고,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그래도 가물에 콩나듯이 말입니다, 눈과 귀가 열려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지요. 도대체 왜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다른 반응이 있는 걸까? 오늘 주님 비유가 말씀하셔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와 그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읽다 보면 알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마지막 때에 올 텐데 그때 너희 가운데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겠다.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듣고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거지요.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가장 먼저 말씀하신 땅은 길가에 있는 땅인데, 이 길가는 밭을 만들고 그 밭 다음에 있는 그런 땅들이에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렇게 밟아대서 단단하게 그렇게 굳어진 땅, 그래서 웬만한 풀도, 그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는 잡초도 말입니다, 뿌리를 내리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땅. 그래서 이 길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악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셔요.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 하나님 마음을 받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찾아볼 수 있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집센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말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스데반이 전하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귀가 꽉꽉 막혀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군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역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군요. 성경 보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천국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막아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요. 우리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들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선생님들이 학생 보고 똑바로 앉아라고 할까요? 태도가 바르게 돼야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바르게 좀 앉으세요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의 태도가 온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이 굳어서 뻣뻣하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말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말이죠, 그것이 귀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주님 주변을 가까이 맴돌면서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말이지요,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왜? 깨달아 알아서 믿고 따르려고 해서가 아니고 듣고 꼬투리 잡아서 비판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잡아 넣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 주변을 떠돌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귀를 쫑긋거리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 마음에 전혀 쟁기질이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말씀이 심기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뿐 아니라 남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그래서 참 심부가 고약한 사람들인데 이 길가의 마음에 가졌던 바리새인들을 주께서 책망하셨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막는다.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막아서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방해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그들이 막아섰다고 하는 건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남들까지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남들까지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죄는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던 바로 그들이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져서 주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남들이 받는 것도 방해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길가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악한 자들이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한 자들이 빼앗아간다. 제가 예전에요 목회를 잠시 쉴 때가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살면서 농사를 놓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땅을 빌렸대요.
하천 옆에 있는 큰 땅을 얻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 다음에 또 저 위에 산자락 어디다도 땅을 하나 얻으셨대요. 웬 땅을 이렇게 자꾸 얻으시는지. 샀다는 게 아니고 그냥 빌렸다고. 근데 총 더해보니까 4,500평이에요. 거기다 제가 뭘 했겠을까요? 그해 여름에 콩을 그렇게 많이 심었어요. 그냥 진절이나 아주 그냥. 콩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요, 그 아침부터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콩밭에 나가봐야 돼. 나가보면 뭐가 있어요? 아이고야, 그 산비둘기들이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 말이죠. 아주 그냥 그 밭에 가득해요. 뭐하고 있을까요? 그 아침부터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냥 심지키지 않고 옆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말도 안 해. 그렇죠? 얘네들은 얼마나 눈이 밝은지 땅에 심은 것까지 파서 먹고 앉아있어. 그러니 열이 받지요. 제가 뭐 했겠어요? 돌을 슬쩍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땅에 심기지 못해서 뿌리도 내리지 못한 씨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못한 그 씨를 사단이 다 빼앗아 간다 그래요. 그래서 길가의 마음은 어떤 밭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할 수 없는 마음, 결국 악한 자에게 빼앗기고 마는 마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여러분들, 악한 자 사탄이 우리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아마 나이 좀 드신 분 가운데서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초원의 사자가 으슬렁으슬렁 거리다가 말입니다, 토끼를 발견합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이 사자가요, 그 토끼 한 마리 찾아가지고 죽어라 달려가는 거지요. 토끼도 잘 달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등치 큰 녀석 사자가 말입니다, 토끼 요만한 거 잡아서 뭐 하려고?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으려고 길을 쓰고 달려드는데, 오늘 그 장면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성도들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찾아다닌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해라. 바울 표현으로 하자면 깨어 있어라. 그러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날 덥다고 눈까지 괭해지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사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빼앗아 먹으려고 길을 쓴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길가의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야, 여기서 보면 니들 뒤에서 뭐 하는지 다 보여. 그래요. 장난꾸러기 녀석들이 말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보면 뒤에서, 맨 뒤에서 만화 보고 앉아있고 도시락 까가지고 퍼먹고 앉아있고. 선생님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 수업하다가 분필을 딱 쪼개가지고 딱 던지잖아요. 그럼 딱 맞아요. 딴짓하지 마. 다 보인다고. 제가 왜 이 말씀 했겠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해요.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설교할까? 왜? 저도 시험 들어. 그런 분들을 발견하면 저도 시험 든다고. 죽어라고 말씀 준비해서 말입니다, 죽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러면 시험 들지. 표정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표정이 아니야. 저 인간이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눈 마주치면 주님, 제가 시험에 들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눈 감고 설교할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에 저항하는 사람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예언자를 보냈겠어요. 제발 좀 가서 알아듣게 설명 좀 해주라고. 근데 그 예언자들을 저항하고 돌을 던지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반역했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말이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을 마음으로 앉은 분도 계셔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은혜 받기 물 건너 갔어요. 왜? 마음밭이 은혜 받을 만한 밭이 아닌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사탄에게 그 마음을 내어 주어서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중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길가의 밭에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돌이키세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돌이키세요.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남아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좀 깊이 갈아엎어 주십시오. 그 무엇도 뿌리낼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굳은 내 마음 찾아오셔서 날 좀 깊이 갈아엎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길가가 아닌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니까요, 이제는 주께서 돌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돌밭은요, 골라낼 돌이 많은 그런 밭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셔서 귀농하셔서 농사를 지으신데 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또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밭을 또 갈았어요. 근데 그 밭이 돌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그 돌을 골라서 경운기로 7차를 내버렸어요. 그런데도 돌이 사라지질 않아. 야, 세상이나. 그 아버지가 하다 못하겠으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엔 아예 좋은 흙을 갖다가 부어버렸어요. 진작 좀 하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근데 그런 밭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땅 밑으로 말입니다, 석회암이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석회암 위로는 깊게는 한 60cm 정도, 낮게는 한 30cm 정도 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흙이 너무 좋아, 땅이 너무 좋아, 야, 참 좋은 땅이다. 그런데 씨를 뿌려보면 말입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왜? 석회암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을 머금고 있긴 부족하니까 해가 뜨면 뿌리까지 다 타버리고 마는 그런 땅인 거예요. 심기긴 심겨도 뭔가 드러나는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돌밭의 마음을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들 단단하게 굳은 땅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깊이가 없는 땅, 깊이가 없는 마음, 귀가 얇은 것처럼 마음도 얄팍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돌밭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보니까요, 즉시, 잠시, 곧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표현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데 즉시로 받아요. 즉시로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 야, 나는 저 말씀 믿기까지 한 10년은 걸렸는데, 야,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그냥 믿어버리네. 야,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즉시로 반응해요.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말입니다. 세상 은혜는 다 자기 혼자 받은 것 같아.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열심도 잠시여서.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요. 견디고 버티려 하지 않아요. 포기하고 넘어져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요. 아유, 사람이 뚝배기 같지 않고 양은 냄비 같아. 왜요? 금방 팍 끌어올라요. 금방 또 식어버려요. 좋을 때만 주님 찾고요, 고난이 다가오면 주님 언제 그러냐는 듯이 등 돌리고 말아요.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말씀을 잘못 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숨긴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갈 길이 고난의 길이야. 따라와야 돼. 거길 따라오지 못하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닌 거야.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만 내 제자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야,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꼭들만 걷게 생겼구나, 이런 사람 참 많지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이 말씀 읽고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겠지만 이 말씀은 건너뛰고 넘어갔을 거예요. 왜? 원치 않아. 싫어.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다는데 왜 굳이 내가 이 얘기를 밑줄 것까지 읽어야 될까? 여러분들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왜 거짓말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듣기 좋으니까 마음 뺏긴 건 이해하겠지만 아닌 건 아닌 건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냐고. 한때 우리나라에 말입니다, 뭐 조엘 오스틴이라고 긍정의 힘이라고 책을 써가지고 뭐 난리가 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교회가 몇만 명이 모입니다. 제법 커요. 우리 교회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엄청 커요. 그럼 뭐합니까? 복음이 없는데. 근데도 그 말을 갖다가 놓고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성경의 진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잘 되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잘 되지. 근데 왜 자꾸 까먹는 거예요? 핍박 받는단다, 고난 당할 거란다, 미움 받을 거란다. 이건 왜 자꾸 빼먹어요? 고난을 견디지 못하니 우리의 믿음이 자랄 리가 없지.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까? 그런 거짓말 믿지 마세요. 믿을 것도 믿을 것 나름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지요. 복음 안에서 믿어야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무엇인을 분별하셔야지요. 그래야 믿음대로 되지요. 그런데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될 것 같다고 하면 여러분들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세고 셌어요. 주님께서 약속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너희도 미워하는 게 분명하겠지. 그런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미움 당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면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도 겪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턱대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 말아라. 왜?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계산기 뚜디들어 보고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무엇을 포기해야 할 건지를 알고 그걸 포기하겠다고 하면 날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준비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길을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좁은 길로,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어서 가는 사람 많지 않아서 좁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넓은 길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이요. 동상이몽이에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데,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께 헌신한다? 이해하지 못해요. 헌신과 희생이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별것 아닌 거예요. 다들 내 코가 석자에서 내가 더 급해 죽겠는데 무슨 헌신, 무슨 봉사 이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꿀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팔끝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남고 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것만 잔뜩 생각하지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따를 마음 품기 어렵지요. 그러니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가벼워요.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언제든지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할 만하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바싹 말라서
얼마나 단단히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 너무 안타까운데, 길가와 돌밭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그럼 소망이 없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 길가에도 돌밭에도 주님의 말씀은 뿌려진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린 처음부터 좋은 땅인 수가 없어요. 성경 봐도 그래. 바리새인 니고데모 혹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가두고, 그렇지요. 주의 말씀을 따지면 그들은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그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주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주님 옆에 끝까지 붙어 있겠다고, 칼까지 빼보여서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그렇지요. 그러나 핍박이 시작되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고,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여러분 제자들은 알고 보니까 돌밭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끝을 보면 알잖아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시 사로잡혀서 순교하고 삶의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들을 보면 우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되지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우린 이 말이 무슨 진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전제가 있다고 하면 나도 변할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길가는 여전히 길가로 남을 거고 돌밭은 여전히 돌밭일 뿐이라고 지금 우리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길가는 길가일 뿐이고 돌밭이면 돌밭일 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 여기에 왜 모여 있는 거냐고.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철들었대야. 뭐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그렇지요? 심지어 철들자 망령이라고 이런 말도 해요. 그 말을 왜 써요? 예? 여러분 내일 죽어도 오늘 철 드는 게 나아요. 그렇지요? 근데 철 들면 죽는데, 죽는 건 무서워 철 안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발 철 좀 들자고요. 어른 됐으면 어른답게 굴어야지. 왜 자꾸 철없는 사람 살려고 하는 겁니까? 철 들어야지요. 자,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냐면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거든.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그래서 안 변하는 거야. 그렇지요? 그러면 길가밭이나 아니면 돌밭이나 도대체 왜 우리가 변할 수 없다면 여기에 남아있을까? 또 주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셔서 좋은 땅이 있다고, 좋은 땅이 되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여러분, 심리학자가 이런 말 했어요. 인간이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자기가 완성된 작품이라고 생각한대요. 더 이상 바뀔 것도 없고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없고 냅둬라,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예.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더라. 그러니까 난 그냥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인간이란 여전히 변해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심리학자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 말보다 훨씬 더 소망적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나 돌짝도 좋은 밭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죄인도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복된 소식이지요. 진노의 자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될 수 있다고 전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냥 길가로 남지 마세요. 그냥 돌봐서 남지 말라고. 사막에 계속 물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막이 옥토로 변해요. 사막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고고학자들이 가서 뭐 하다가 말입니다, 옛날 그 고대 성터를 발견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봐요. 벽화들이 그려놨잖아요. 근데요, 그 벽화에는 물이, 나무가 가득한 그런 울창한 숲을 가진 그런 땅을 그려놓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땅은 그랬어요. 풍경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안 와. 몇 해가 안 와. 점점 땅이 마르고 숲이 마르고 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막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막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계속 물을 부어주면 그 땅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길가일 수도 있겠고 돌짝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 이 복음 붙들고 여러분들 돌밭의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길가의 마음으로도 살지 마세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깊이 갈아엎어서 길가나 돌밭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본다고 하면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약속하신 그 나라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모쪼록 좋은 땅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